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시련이 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기에 아무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사탄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 생각되면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끔 이혼을 고민하는 그 부부들에게 저의 조언은 항상 이렇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냐고,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부정의 문제나 가정폭력의 문제와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최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최악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죽음의 위협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행했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들의 음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제사장, 쉽게 말해 중간 관리자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되었고 집사 스데반이 그 큰 기사와 표적을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펼치게 됩니다. 스데반이 펼치는 기사와 표적도 무시 못할 일이지만 제사장이 저들의 편을 동조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별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광주 사람이 다니는 교회, 부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방인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명칭은 특정 출신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BC 63년 뽐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처음 점령했을 때
유대 백성들의 일부분, 주로 엘리트 계층들을 그 포로로 끌고 갔고 시간이 지나 자유를 얻어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들은 크게 네 지역으로 데리고 갔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이방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논쟁하게 됩니다.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돌아다니며 그들과 논쟁하였고 아무도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에 그들의 회당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고 아무도 능히 스데반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반발하여 돌을 들었는지 여기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논쟁은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논쟁에 지면 굴복하기보다는 굴욕을 느끼며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사역적으로 실패한 곳이 아덴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를 하기보다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곧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하니도 논쟁하다의 헬라어 시제툰테스를 사용함으로써 논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상이지만 이방인의 회당 중 길리기아 지역의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소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소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기록을 볼 때 그 논쟁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가 또 적개심을 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논쟁에서 지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진작에 그를 탐탁하게 않게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은 얼씨구나 하며 그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12절과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이 스데반에게 건 신성 모독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부분과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추정하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종교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테러와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에게 바티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데반도 분명히 이런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발췌하여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정치인의 말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앞뒤 자르고 들으면 정말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부분만 발췌하여 신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역 초창기부터 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쓰면 기록에도 남고 문맥적 의미도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과 읽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에 어느 한 부분에 꽂힐 수가 있지만 글로 읽으면 그 내용 전체가 이해되기에 오해될 일이 없습니다. 혹여나 제 설교를 듣다가 오해가 생기면 저에게 원고를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발 사유는 율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으니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 누구도 반발할 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아멘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단들의 주장이 말씀을 수정하겠다는 말인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바른 해석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꾸거나 더하겠다고 말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폐하겠다, 고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온전케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 고발 사유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들의 이 고발하는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이 고발 사유를 보게 되면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여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참모, 그러니까 선전부장이자 참모인 괴벨스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이 합해질 때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누군가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00% 거짓말보다는 거기에 한 숟가락 정도의 진실이 들어가면 더욱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그렇게 하죠. 많은 부분들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거짓이 베이스가 된 내용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며 그를 공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전개 부분이라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정리합니다. 주일 설교나 수요 배우면 쭉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지만 새벽 설교인지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좀 성급하게 적용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놓고 또 말씀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